할렐루야,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구약 성경에도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로부터 생겨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56장에는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6절과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제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연합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는 이방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복된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산은 어디입니까? 거룩한 산입니다.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믿음의 백성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신 첫 번째 축복은 믿음의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믿고 속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의 사귐과 나눔, 격려와 또 기도, 함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이방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기가 어렵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식사하고 교제 나누기 어려운 이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며 함께 사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다시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두 번째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두 번째 축복은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내 집,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해주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또 믿음의 백성의 공동체를 기도하는 내 집, 성전이라고 부르시면서 왜 여기서 굳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쁘게 해주겠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큰 은총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어떻게 기쁘게 해주겠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기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우리를 종으로 쓰기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구주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를 기쁘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무언가를 요구하고 간청하고 요청할 때 그것이 큰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부모가 기쁘게 응답을 해주고 들어주고 해줌으로 자녀의 마음에도
기쁨을 주고 자녀가 기뻐하는 걸 보면서 부모도 기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의 두 번째 큰 축복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육신의 필요와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를 기쁘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우리의 번제와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축복은 이처럼 우리의 예물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큰 축복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 찬양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 옆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배는 의무이지만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고 특권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이 특권과 권리를 버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그분의 제단에서 기쁘게 받으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복받은 분들이십니다. 저녁 시간에 잠자리에 눕기 전에 고요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일날 어떤 처소에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며 고개를 숙여 기도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를 받으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강조합니다. 이방인,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에게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모든 공동체는 이처럼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이 사회의 아픔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민을 위해 기도하고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곳이 주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자녀 삼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주님과 연합하여 동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